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4일 금요일 아침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세요. 빌립보서를 4일 동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인데요.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요, 지금도 계속 만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간혹 소식이 끊겨 애태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은 너무 늦게 만난 것이 아닌가 하고 아쉬운 분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만남처럼 차라리 이분을 몰랐으면, 이분을 안 만났으면 어떡할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기억 속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았던 사람이 있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디모데에게 나에게 너무 큰 해를 입힌 사람이니 조심하라 이렇게 알려주기도 했고요. 빌레도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은 교회 안에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다. 심지어 이런 평가를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들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선교를 계획하다가 복음을 동진하려 하다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꿈에서 나와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꿈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동진하던 그 방향을 서진하면서 서구사의 복음화가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마케도냐, 그리스로 향하는 길에 가장 먼저 들렸던 빌립보에서 생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따뜻하고 우호적이었고 평생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던 교인들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서로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에게 생각만 해도 웃음을 줄 수 있고 기억되는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말씀은 한결같은 사랑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사를 잃지 않은 이유가 하나가 있죠.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의 사역을 그동안 도와왔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옥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자신들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감옥 수발로 병이나 그것을 멈추고 돌아갈 때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잘 돌봐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은 한결같았던 것 같습니다. 떨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서로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깃들이고 서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보고 싶은 관계였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한결같은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의 교제가 복음 안에 있는 교제였기 때문에 이런 한결같은 관계가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가 인간관계로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알맹이는 복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도요. 우리 셀 소그룹에서 만나도 세상의 만남과 다를 바 없는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나누다가 그치면은 그냥 세상의 커뮤니티와 교회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나눔은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갈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나눔, 진리의 나눔, 예수와 동행한 삶의 나눔이 있어야지 그제서야 그것은 영적 교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에 대한 연구 끝에 발견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교제가 잘 돼서 선교가 된 사례입니다. 사람들을 선교하고 전도해 와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교제가 잘 된 거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강한 사람의 약자를 도와주는 교회 안의 공동체적인 교제가 사회의 권위를 갖고 존경을 받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 내부의 교제가 풍요로워서 전도와 선교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내적인 교제가 외부로 확장된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이 한결같을 수 있었다. 말씀을 함께 배우고 깨닫고 따르고자 하는 이 말씀, 복음과 진리에 대한 공통적인 열정이 복음 안에 여러분 참된 교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도 고난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교제가 발전하면 이제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가죠.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면서 받는 은혜도 나누고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제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함께 서로가 나누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구령열을 우리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갖고 있습니까? 성도의 아픔을 함께하고 위로를 주고자 합니까? 교회 내 성도들에게 나 자신에 대한 은밀한 이야기, 내 속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영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속담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선포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는 서로가 당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아픔의 장으로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성도가 받은 은혜의 장에도 뒤처짐 없이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도 고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배가 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슬픔은 반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고난도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보의 기도를 나누는 사역자들이 서로에게 힘을 주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서로에게 중보의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세상의 약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해,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나만을 위한 기도는 쉽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타인을 향한 중보의 기도는 응답받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에는 욕심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중보 대상자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대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기도하면 할수록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돕고 싶은 거룩한 헌신과 교제의 욕구도 더해지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이해해야 될 바울의 형편과 처지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처음에는 가택 연금으로, 구금으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시위대의 감옥에 지금 투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심해져 가고 있던 시점입니다. 감옥 안에서 매일매일 내가 언제 처형당할 수 있다는 처형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나의 죽음이 교회의 유익임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으론 두려움과 매일 싸우고 다른 한편으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바울은 바울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아직도 도움을 끊고 있지 않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역시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중보 기도는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이 더 풍부해지기를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 그들의 신앙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먼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제단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풍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는 신앙의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간절히 그 가치를 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교회의 헌신자들이 늘어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힘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떨어져서는 웃음질 수 있고 은혜의 자리에서는 함께 열심을 내어 서로를 독려하며 참여하고, 그리고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과 헌신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이해해가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내가 바울처럼 중보하고 기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요? 내가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영적 가족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과 애정이 더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교회의 교우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기. 내 마음에 있는 분, 이분이 약자구나, 아프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의 중보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고 오늘 하루 그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